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참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드신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학대가 참 많이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아동들이 유기가 되고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세계에서 1, 2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 5월 15일 날 유엔에서 세계 가정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유엔에서 이 가정이 정말 올바로 서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날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이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용어들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을 아내로, 그리고 주인 양반을 남편으로 개정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5-3-1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5-3-1 운동이 뭐냐면 5번 칭찬하고, 그리고 3번 지도하고 1번을 책망해라. 이게 5-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가장 많이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들이 그 다음이고, 잘못됐을 때는 책망도 해야지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3-1 운동이 이 저도 그렇지만 성장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모든 걸 주는 건 잘해요. 그런데 책망하거나 지도하거나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적인 가정의 위기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최고의 위기라고 하지만은 그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야말로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지만은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지난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2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도 튼튼한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의 위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서 튀니지에 매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31년 만에 미국에 이 유해를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항공모함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해를 모시고 오는데 이 군악대가 이 조가를 연주를 하고 축포를 쏘면서, 그리고 의회를 소집해서 대통령이 그 장사 행렬에 지나가는 행렬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문을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홈 스위트 홈,
우리나라 말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은 우리가 잘 아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은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사를 보면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좋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법 내 집뿐이리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이 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인데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가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모신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세워진 기반이 된 나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계신 가정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게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15절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자손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이 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될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들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혈육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적인 가족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피로 묶여진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혈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끈끈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하고 어려운 일 하면 위로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을 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혈통, 피로 묶여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구원자, 그리고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냐면 믿음, 순종, 성령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기까지의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첫째 칭호를 얻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도 주었고 그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청년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청년까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건 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야 배한정 목사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사건들이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정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만일 지금 너에게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으면 살리라는 심정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독사의 자식, 영적인 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야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하고 혈통이 이 피가 섞인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인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엮을 수 있는 끈이 뭐냐면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려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유업을 이어받은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되어진 모든 걸 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은 야곱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나지 못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늘 부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약한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목회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봉사 잘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 헌금 많이 했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도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 까먹잖아요. 이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뭐예요? 뒤통수 맞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갚는 거는 고사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뒤통수 맞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로 묻혀진 가족을 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혈연이 얼마나 여러분들 끈끈합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감옥 가면 아이고 내가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혈연이에요. 아들이 아파서 힘들면 내가 아프고 말지, 아들 아픈 거 못 보겠어요. 이게 혈연이에요. 아들이 이 장기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어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면 내 거 빼줄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혈연이에요.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말해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한 성령을 믿는 겁니다. 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혈연적으로 아무런 가족이 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그럼 어때요?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있어요. 힘들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막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힘들게 돌아와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인을 하게 해요. 물질을 부인하게 합니다. 아니면 명예를 부인하게 합니다. 아니면 권력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면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세요. 권력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명예를 추락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주께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고 주님과의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에 있는 것도 얻게 되지만은 세상을 소유하면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끈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선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기선이 뚝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걸 다 하세요. 너 힘들지? 너 이게 필요하지? 내가 알아.
그냥 내 이름만 불러.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여기서 아무리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해도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요, 한없이 퍼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주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의 식구들로 모였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는 가족들 아니고 보면은 생판 남이잖아요. 그죠? 많은 세월들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또 관계를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뭉쳐진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뭉쳐진 공동체보다 더 뜨거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맺어진 이 영적인 공동체가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식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뭉쳐지니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이 이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목적과 뜻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예수로 묻혀진 가족들은 그 뜻과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4분, 5분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 우리 가족이 어렵다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서 안 해줘요. 근데 교회에 가서 어느 공동체, 구역이 됐던 아니면 여전도회가 됐던 가서 우리 이런 일들이 있어 너무 힘들어요. 모두 전폭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하되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줘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 하나 된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 형제, 혈육이 있는 자매들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못할 때도 많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아니면 여전도 회원들, 남성도 회원들이 지금 이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으로 산화가 된 이 파워가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목적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늘 힘이 없어요. 조금만 해도 지칩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덜 힘들어요. 뭐 힘이 안 들진 않겠죠. 그죠? 목적이 없이 가는 사람과 목적이 있이 가는 사람 중에 목적이 있는, 있이 가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덜 힘들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은 한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식구라는 겁니다. 저도 종종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내놓는데 우리 가정에다는 내놓잖아요.
우리 형제간들이나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기도대장에 내려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다 내놓느니 목사님들 모임에 내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식구의 파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인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저 여기서 보고 여러분 천국 가시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천국 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은 천국에 갔더니 없을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에 갈 뿐이지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장로님도 먼저 가시면 제가 나중에 가면 장로님 만날 거예요. 권사님도 먼저 가시면, 먼저 간다는 표현이 좀 우리 말게 평균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제가 나중에 가면은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군요. 목사가 천국 오기 힘들다는데 못 오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장로님이 저를 맞이할지 몰라요. 영적인 가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혈연이라든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으로 묻혀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할 것은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떠나거나 멸망하게 돼 있어요.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3편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의 신앙이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정은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영적인 가족을 맺게 된 사람들을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도울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가족들, 즉 영적인 가족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뭉쳐놓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맺어진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흥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망하는 가정의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은 참 불행의 연속이 있어서 쫄딱 망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네 가정이 망하는 가정에 된 비결,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부모들아 자녀들을 양육하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책망해야 돼요. 어떻게? 5, 3길을 가는데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이에서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 여러분 저 힘 있는 국회의원 아들들, 장관 아들들, 여러분 사고 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책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훈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오냐오냐 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사실은 나오지 않는 사건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보다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10번째가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서 드려라. 그런데 노펠러가 이 10가지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망하는 가정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달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들이 전달이 안 돼서 자녀들이 사랑에 갈급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복 있는 가정은 자식이 부모님의 기업과 상급이 되는 가정이 바로 이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권고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노아가, 나오미가, 루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정의 구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